지금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준비들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또 우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먼저 보고 우리 다음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이 찬송을 하는데 누구에게 찬송하냐?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짧은 이 정말 이렇게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된다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부유함들을 우리들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좀 주제를 좀 알기 원하는데요. 주제 우리 한번 제일 앞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4개의 주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4개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가장 안전한 기초, 인격적인 교제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갖게 하시는 분,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근데 그 각 한 가지마다 2개씩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넓은 의미에서 8가지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함에 저나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서도 아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아주 잘못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밝히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사복음서와 이렇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오늘 다음 이제 인격적인 관계, 그때 이제 쓰는 영어는 in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in을 사용할 때에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장의 관계를 누릴 때에도 사용한다. 이게 i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물건들이 어디 안에 이렇게 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간에 어떤 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아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아내라는 이 단어는 접붙임 바와 같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이 아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면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했죠. 근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제3자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부터 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야? 그렇다면 신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 이게.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어전회의를 보고 왔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사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뭔가 좀 사인 좀 보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의 그러한 어떤 증거를 원하냐? 내가 말한다 하면서 1장에서 제일 많이 13장까지 넓은 지면에 설명한 게 뭐예요? 나 주님처럼 고난당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도 그들이 신적인 무슨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아내라는, 그것도 뭐예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음 보죠. 근데 이 아내라는 이 표현이 자신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16장이에요.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설명할 때 뭐뭐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서 27명의 이름이 나열하면서 일일이 안부를 한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단어를 쓴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 동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를 아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면 3번 읽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친한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아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내가 연합인데 이 연합에 대한 이 모델로서 두 가지를 네 번째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두 가지 모델로 이제 사용하는데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몸의 지체로 본다. 자, 고린도전서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걸 어디서 깨닫냐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갔어요. 원정을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이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지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교회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걸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사람에게 잘하는 게 꼭 주님께 잘하는 거구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주님께 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돼요. 거기서 교회로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머리이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 대하듯 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는데 여기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 첫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몸, 몸으로서 주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에 있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꽉 잡으라고 그래요. 꽉 잡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거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꽉 잡을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음 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 이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필요 불가결하다. 즉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마다 다양하고 교파들도 다양해요. 그죠?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요. 교단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지 다른 게 복된 게 아니거든요. 뭐 장로교회 다녔다 복되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데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의 복음의 뭐가 돼요? 핵심이 돼요. 신약에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164번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잠시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만 해도 안에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됨, 화목해 됨,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계 종교들 가운데 독특한 강조점이다. 우리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세상에서 그럽니다만 우리 그거 다 뭐예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종교의 거기와 하나 되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의 가르침을 본받는다, 가르침에 따라 산다, 그 가르침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 스승 이상,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연합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장 3절 14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복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복이 얼마나 많아요.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거,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잊게 된 거, 이 모든 것들,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그 얘기를 해요. 자, 2번 읽어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늘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지금 세 가지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 첫 번째 축복이, 세 번째 우리 3번에 나옵니다. 처음 뭘 받아요? 새로운 신분을 이래요. 자녀의 신분이 돼요. 자, 우리 1, 2, 3번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신분을 제시한다. 에베소 1장 4절 8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함께 유업을 이을 후사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돼요. 자녀예요. 그건 피로 우리 호족에다 써놨기 때문에, 생명지에 써놨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끊을 자가 없는 새로운 신분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우리가 더 나가서는 새로운 신분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신분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산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계속 범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의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이게 벌써 새 생명.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또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생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만 의미하지 않고 공동체의 의미도 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 언약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신분, 새 생명, 새 공동체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새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또 정리를 보면 연합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그래요?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왜요? 진액을 빨아들이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강한 자들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과실을 맺는 거죠. 우리 또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뭐 한다고 그래요? 공급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죠. 다음, 우리 네 번째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거, 가장 자유로운 구성.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언더라는 단어 써.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 아래 있다는 개념은 좋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는 아래에 있다는 것은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래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배 그러면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윗사람에 대한 권위가 지금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냥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넌센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세상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주의 권위에 복종하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폭적은 자유를 배제하고 인간성을 말살하지만 굴욕과 두려움이 있지만 참된 권위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 B번, 성경은 권위와 복종을 말하지만 동시에 뭘 말해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참된 권위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뭐냐면 기차는 레일 위에서 제일 자유롭다. 레일을 벗어나면은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권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가? 모든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은 뭐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땅 아래 있는 것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함으로? 주라고 고백함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통제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만주의 주이시거든요. 더구나 에베소 1장 19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 뭐가 돼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머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4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권위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만끽한다. 주님의 멍에는 쉽기에 안정과 위로를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은혜 알도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주님 아래 있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즉 주님의 쉬운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이 과연 뭘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쉬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1번.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멍에 아래 두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생각을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갖다 어떻게 돼요? 부인하거나 말살한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돕는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뭘 얻을 수 있어요? 네,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성 그러면 자유롭게 늘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지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올바른 진리를 알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죠. 엉뚱한 진리를 다 안 다음에 자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뭐냐? 쉬운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 배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가르침을 믿을 뿐 아니라 명령대로 순종하기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번,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주신다. 3번, 새 계명과 산상수훈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멍에예요. 계명이 멍에예요. 근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뭐까지 준다고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의 가르침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들어. 왜?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 그 삶에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축복이 삶에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박박사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대에 정말 아주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아는 순간에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2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복종은 곧 우리의 유익이 된다. 결국 종말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 아래에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통일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들어야 한다. 이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주된 메시지. 이게 그죠? 자, 네 번째,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그리스도 멍에 아래 있음을 알라. 자,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진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자유롭다. 사람의 생각이 거짓을 믿는다면 자유하지 않다. 오히려 망상과 오류의 굴레 아래 놓인다.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막 염려, 근심, 걱정 막 너무 많죠. 상상의 나래를 막 펴서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 올바른 진리가 우리를 많은 염려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비블에 보면 생각은 진리를 믿을 때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3번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무엇도 드려야 돼요? 의지도 오직 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롭다. 그래서 A번서 B 읽겠습니다. 의지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아집과 정욕의 굴레 아래 놓인다. 의지는 예수님의 의로운 기준에 순종할 때만 자유롭다. 그러니까 모든 지정의가 주님 앞에 통제를 받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다음 4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서만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색하고 믿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다.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산상순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멍에예요. 그러나 그 멍에는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가볍고 쉽대요. 쉬울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정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이성,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도덕적 의식이 조화를 이루기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뭐로 얻어요?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과 꼭 맞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딱 코드를 맞추면 그만큼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 한번 보고 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예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되 우리가 첫날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들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